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아모스 5장 21절로 27절의 말씀입니다. 아모스 5장 21절로 27절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 구약 성경 1279페이지 근처에 있습니다. 우리 다 찾은 줄 알고 우리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이스라엘아, 족속아,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희생과 소제물을 내게 드렸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다메섹 밖으로 사로잡혀 가게 하리라.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이라 불리우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난 시간 이제 수요일 때도 제가 이제 그 설교의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었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또한 그 형상에 따라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지음 받은 그 부르심에 따른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어떠한 삶이다라고 얘기했습니까? 청지기적인 삶이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청지기의 그 기본적인 의미가 지난 시간에도 말했던 것처럼 그 다른 사람의 소유를 관리하거나 또한 주인의 그 뜻에 따라서 그것을 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청지기의 삶이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청지기적인 삶이라는 것은 우리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그 뜻에 우리가 살아내는 것이 바로 우리의 귀한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 말씀과 예배의 청지기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좀 말씀을 제가 제목을 지어놓고 난 다음에 생각해 보니까 뭔가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좀 정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청지기의 삶, 말씀과 예배. 이렇게 하면 좀 더 쉽지 않겠나. 청지기의 삶, 말씀과 예배. 우리가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에서 그 하나의 부르심 앞에 온종일 순종할 수 있는 그 믿음을 따라서 그 말씀대로 살아내야 되는 것이 바로 청지기적인 삶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은 지난 시간에는 청지기가 어떠한 것인가에 대해서 정의 내렸다면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낼 때에 과연 청지기적인 삶이 과연 어떠한 삶이 되어야 되는가? 구약 시대 때의 그 청지기적인 삶은 우리에게 대리 통치권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내리셨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에서 분명히 모든 만물들 가운데 아담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다스리고 땅에 충만하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그 하나님의 그 권리, 대리 통치권적인 권리를 이 아담에게 부여하셨고 또 아담의 자손인 우리에게도 동일한 그 은혜가 전가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따라서 오늘을 살아내고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도 구약 시대 때 말하고 있는 그 대리 통치권적인 청지기의 삶,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고스란히 전가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 전가된 것을 우리가 그저 인간의 생각과 우리의 야욕을 충당하기 위해서 함부로 사용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그 섭리와 하나님의 그 질서에 맞게 우리는 그것을 사용하고 그 뜻을 분별하며 우리가 이 땅을 살아내야 되는 것이 바로 옳은 청지기의 삶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이제 신약 시대에 넘어오게 되면은 청지기의 삶의 모습은 어떠해야 되는가? 우리가 대리 통치권적인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가지고 삶 속에 적용해야 되는 거예요. 삶 속에 적용하는 삶. 그렇기 때문에 신약 시대 때 대표적인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합니까? 교회의 그러한 권리, 그리고 교회에 속해 있는 구성원들, 모든 이들이 다 하나님의 청지기적인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 주신 그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그 뜻을 이 땅 가운데 실현해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본디 신앙의 삶이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본디 우리의 신앙의 삶은 어떠한 삶이 되어야 되는가?
지난 시간에도 잠깐 언급했던 것처럼 그 청지기적인 삶, 즉 신약 시대 때 청지기적인 삶의 그 표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거든요. 따라서 우리는 청지기적인 삶을 살아가야 되고 교회 또한 그 청지기적인 신앙의 공동체로 회복해야 되는데 그 표본은 바로 누구를 닮아가야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한마디로 정의하면은 무슨 단어로 정의할 수 있습니까? 사랑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공동체와 우리의 개인과 우리의 모든 것들은 다 사랑의 띠로 함께 메어져서 그 하나님께 주신 그 대리 통치권을 어디에다 사용해야 되는가? 우리 개인과 공동체 그리고 나라 민족을 위한 그 사랑으로서 우리가 그것을 올바르게 실현하며 이 땅 가운데 살아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그러한 사랑의 띠,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고자 하는 그것이 우리 가운데 실현되고 실천되어야 되기 위해서는 본디 우리 가운데 빠지지 말아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하니까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에요. 믿음. 여러분, 우리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 예배를 받으신 주체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럼 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마음의 자세 가운데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까? 없어야 합니까?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 말씀에서도 등장하고 있는 아모스서 5장, 특별히 이스라엘의 그 심판 때에 아모스가 선포하는 거예요. 그 심판의 이유가 무엇인가 하니까 껍데기적인 신앙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21절로 23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절기들을 너무나 잘 알고 지켰어요. 근데 여러분, 그 절기를 지키면 뭐 합니까? 그 절기를 지키고 예배를 드리면 뭐 합니까? 예배의 주체가 빠져 있는데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들의 신앙을 고백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없는 거예요. 누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살고 그들의 삶의 형편이 나아지면은 뭐 합니까?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이 없어졌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을 살아내고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수많은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도 예배를 드리죠. 예배 가운데 이 주체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만은 그것을 우리가 잊은 채 일상적인 그러한 반복적인 삶에 안주한 채 오늘의 예배도 그저 반복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진 않은가? 하나님이 빠져버린 그냥 외적인 껍데기적인 것만 남아있는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있다면은 그것은 우리가 다시금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날마다 생각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새벽 예배, 주일 예배, 우리가 공예배는 다 있어요. 근데 이 공예배 가운데에 내가 습관적으로 아니 의식적으로 내가 이 예배를 빠졌을 때에 내 마음에 어떠한 자괴감, 어떠한 그런 윤리적인 것들이 들어서 내가 예배를 들어간다. 그건 잘못된 거겠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에 그러한 모습을 드렸다는 거예요. 선민 사상으로서 그들이 선택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내가 이러한 예배와 이러한 제사를 드려야 되는 마땅하다. 근데 그것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드려왔던 습관과 관행이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안 드리면 당연히 무엇 될 것 같다는 불안감 때문에 그랬을까요? 심판당할 것 같다는 그런 불안의 언습.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행여나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치시진 않을까? 그냥 그저 그런 1차원적인 생각에만 사로잡혀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은 다시 한번 우리의 예배의 삶의 모습을 다시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를 들어올 때에 하나님 드리러 나올 때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무엇이 있어야 되는가? 아, 이 예배의 주체는 하나님이시고 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나의 마음과 몸가짐은 어떠해야 되는가? 날마다 생각하셔야 됩니다. 오늘 예배를 들어올 때에도 지금 이 예배를 들어올 때에도 내가 예배 직전에 무엇을 하였는가? 행여나 성도들 간에 다툼이 있진 않았는가? 하나님의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우리가 드리기 위해서는 우리의 몸과 마음이 정결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이 무너지게 되면 예루살렘의 공동체가 무너진 것처럼 오늘의 한국 교회가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거는 너나 잘못할 것이 없이 너나 책임론을 얘기할 것이 없이 내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깨어져 있는가, 내가 과연 청지기적인 삶을 내가 살아내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앞에 서 있는 저도
종교 지도자로서 목회자로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저도 부끄럽습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서 있는가? 내가 과연 신앙의 본이 되어지고 있는가? 성도들에게는 어떠한 삶의 모습으로서 내가 비춰지고 있는가? 끊임없이 그것을 우리는 날마다 자각하며 이 땅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청지기적인 삶의 모습을 드리기 위해서는 우리 가운데 믿음이 필요하고, 근데 그 믿음을 드리기 필요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고백과 예배가 우리 삶 가운데 날마다 이루어져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해야 됩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를 들어올 때마다 이 예배의 주체가 바로 누구신가? 이것을 늘 기억하며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이 아모스라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는 주전 8세기 중엽에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활동한 선지자예요. 근데 그가 참 특별한 케이스인데요. 그는 북이스라엘 출신이 아니에요. 남유다 출신인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는 출신이 1장 1절의 말씀에서 그가 목자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그는 그 당시에 목자들 중에서도 가장 클래스가 높은 그 목동들을 다 거느리고 그들을 관리 감독했던 그러한 고위 계층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가요, 한 번에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어떻게 했습니까? 순종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태어나고 자랐던 남유다에서의 그가 선지자 활동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 그 땅 가운데 가서 선지자의 노릇을 하라 하였을 때에 그 순종하며 나아갔던 인물이 바로 아모스라는 겁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기에 앉아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누가 부르셨다는 겁니까? 하나님 부르셨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든지 간에, 내가 부르신 곳이 어디든지 간에, 그곳이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잘 되는 공동체든 열악한 공동체든 내 입맛에 맞지 않는 공동체의 모습을 할지라도 그 공동체의 모습에서 하나님이 부르셨고, 또한 그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음을 날마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 고백이 아모스에게는 있었다는 겁니다. 타양 살이 아니겠습니까? 정세가 아주 위기적인 그런 삶 가운데 그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자신의 동족도 아닙니다. 물론 한 핏줄이겠지요. 하지만 타국인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타국인이 지금 무엇을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탁을 외치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아니하면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그 죽음이 임하여질 것이다라고 그렇게 선포하는 것이 어디 쉬운 일이겠습니까? 소위 말하면 우리가 일본이라는 다른 나라 땅에 가가지고, 아니 우리나라처럼 영호남 지역적인 갈등이 있는 데에서 우리 경상도 사람이 호남 지역에 가가지고 그것을 외치고 있다는 거예요. 쉽지 않은 일이죠. 근데 아모스는 두말할 것 없이 순종하는 거예요. 무엇 때문이죠? 믿음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그것 때문에 순종하며 나아가고 있는 그 아모스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아모스가 그 당시에 활동하고 있었던 주전 762년 때에는 그 북이스라엘이 시대적으로 좀 번영되어진 시기입니다. 그렇기에 그들의 마음 가운데, 그들의 삶 가운데에서 무엇이 즐비하고 있었는가? 사치와 향락과 쾌락이 그들 가운데 즐비하고 있었다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성적인 타락과 부패함, 이런 것들이 어디 세상적인 문화와 관습 가운데만 퍼진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 안에도 그것이 침투하여서 어느덧 그들의 신앙은 껍데기적인 신앙으로서 전락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에 그 껍데기적인 신앙과 그 허울뿐인 신앙들 가운데에서 아모스가 외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직 그 자신들의 겉모습적인 그런 거짓된 위선적인 신앙관을 벗어버리고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진정으로 진실되게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그러한 참된 삶으로 거듭거듭 회복해야 된다라는 것을 외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을 살아내고 있는 우리의 삶, 나의 삶, 어찌 보면 조금은 위선적이고 외식한 그런 모습들이 우리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리는
계속적으로 깨어 부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내가 거룩한 청직의 삶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모든 이들이 다수에 모였을 때에서는 그것은 드러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가 일대일 하나님과의 그 골방 가운데서 나의 삶의 모습은 어떠한 것인가. 삶 속에서 우리는 그것을 계속적으로 깨트리고 부셔뜨리고 하나님을 닮아가고자 노력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거룩함을 회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거룩한 청직의 삶의 모습으로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직 우리의 삶은 하나님 것임을 늘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경건이 무너졌습니다. 외형적인 껍데기만 남아있는 행사, 예배, 제사로 전락되어져 있는 그들의 삶의 모습 가운데에서 아모스 선지자가 오늘 24절의 말씀에서 뭐라고 선포하고 있습니까? 우리 24절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뜻은 어떻습니까? 정의와 공의의 실천입니다. 정의가 없어져 버린 예배 의식만 남아있는 그 무익함, 그것을 그 당시에 있는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있지만 오늘을 살아내고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것은 반드시 우리가 자각하고 기억하고 우리 안에 다시 한 번 더 울림이 일어나야 된 삶의 문제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나 할 것 없는 누구의 문제라고 저는 고발하고 싶지 않아요. 오늘을 살아내고 있는 저 역시도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그 첫 사랑, 뜨거움, 그것이 과연 내가 지금도 유지되고 있는가? 내가 사역자로서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 드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고백할 때마다 그 첫 마음,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찾아오셨던 그 떨림과 울림이 내가 있는가? 그것을 회복하고자 무한히 발버둥 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울림과 떨림이 없다는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바른 정의와 공의가 소실되어졌다는 것과 동일한 거예요. 세상의 관념과 세상의 생각들이 우리의 삶을 사로잡게 되고 교회 안에서도 갑론을박을 자꾸 외치고 세상의 이야기가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되고 그러함을 통하여서 교회가 지향해야 되는 하나님 말씀의 그 근본적인 진리는 위배된 채 어느덧 우리 안에 세상의 관념과 세상의 문화를 통하여서 교회가 더욱더 떵떵거리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메말라 버린 시대적인 현상을 두고 여러분들 탄식하셔야 돼요. 안타까워하셔야 돼요. 그리고 앞에 서 있는 목회자들의 그 잘못된 모습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질타할 땐 질타하고 기도할 때 함께 기도해야 돼요. 그것이 함께 세워져 가는 주의 몸된 교회야 돼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믿음 안에서 깨어 있어야 된다고요. 더 이상 공의가 정의가 마르 그 하나님의 그 심판이 임하여지는 그러한 삶의 모습으로 우리가 전락되어지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그 은혜가 하수와 같이 흘러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25절로 2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러한 무지함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지요. 그들은 40년 동안 광야 가운데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렸어요. 누렸지만 그때뿐이었죠. 그때뿐이었어요. 26절을 보게 되면 너희가 너희 왕 식국과 기운과 너희 우상들과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만든 신들의 별 형상을 치고 가리라. 여기서 말하는 식굿은 태양, 그리고 기운은 토성. 즉 이들은 1월 성신에 숭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을 지키시고 보호하셨던 그 광야 40년을 그들이 체험하고 경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그들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존전이라는 것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일월성신, 그들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그 창조물, 그것이 그들의 신인 마냥 그것들을 두고 우상을 섬기고 있더라는 거죠. 그랬으니까 그들 가운데 임해지는 결과론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27절의 말씀과 등장하고 있는 것처럼 심판이라는 거예요. 심판. 여러분들, 죄의 결과는 심판입니다. 여러분, 그걸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죄로 인하여서 영원히 심판의 형벌 가운데 넘어갈 수밖에 없었지만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사해 주셨잖아요. 누구로 말미암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죄 사함을 얻은 삶을 살아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단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하여서 죄 사함을 얻은 구원을 우리가 얻었지만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내는 삶의 모습과 그 신앙의 고백이 어떠한가에 따라서 그 구원은 박탈당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날마다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믿음의 신자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이곳 가운데서 고백하지만 밖에서의 우리의 삶의 모습에 그 하나님이 온데간데 없는 삶을 살아내고 있다면 우리는 구원에 있어서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살아왔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고 보았고 체험하였지만 오늘 낮 예배 시간에도 그들이 홍해 앞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그가 보았지만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살아오고 걸어왔던 그 삶의 순간순간 때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였지만 그 때를 지나고 내가 좀 살아갈 수 있고 내가 일상에 다시 한 번 더 젖어들게 되니까는 그 은혜는 우리가 망각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절대적인 은혜와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새 생명의 구원은 잊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매일매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을 통하여서 주 말씀 앞에 올곧게 서서 주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낼 수 있는 모든 청지기적인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가 왜 이러냐? 다음 세대가 왜 저러냐? 비판에 비판의 날을 우리가 세우는 것이 아니고요. 왜 이러냐를 논하기 전에 왜 이렇게 결과가 될 수밖에 없었는가? 나는 그러면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에 빗대어 조명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야 돼요. 제가 어릴 때부터 늘 교회에서는 그 얘기했어요. 지금이 마지막 때입니다. 마지막 때. 그 마지막 때를 우리는 그저 관습적이고 습관적인 얘기로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마지막 때라면 정말 우리가 깨어야죠. 그 마지막 때의 심판의 날이라고 했을 때에 그것을 외치는 선지자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우매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들었습니까? 안 들었죠. 물론 그 중에 그것을 들었던 자들을 있었겠지만 우리 안에 그러한 영적인 우매함에 갇혀져서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은혜, 그 첫 마음을 여러분은 늘 간직하며 이 땅을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날들을 늘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십시오. 그리고 매일매일 매주마다 드려지는 하나님과의 그 만남, 그 시간을 여러분들 진심으로 사모하셨으면 좋겠어요. 횟수가 중요한 것 아니고요. 그 예배 가운데 나올 때 우리의 심령이 과연 어떠한가? 내가 과연 이 예배 한 시간을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자 하는 그 갈망이 있는가?
그것을 여러분들이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간곡히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그거예요. 우리 다음 세대가 살아야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 요즘 다음 세대 예배에 한번 들어와 보세요. 총기가 없어졌어요. 생기가 없어졌어요. 청소년부, 청년들 너나 할 것 없이 총기가 생기가 없어졌어요. 그래도 제때 20년 전만 하더라도 뭔가 그래도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갈망하면서 기도하면 된다. 어찌 보면 1차원적인 그러한 단순 무식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부르짖고 찾았던 세대라면 요즘 세대는 그러지 않아요. 왜 해야 돼요? 그렇다면 그 이유에 대해 합당한 논리를 대해 주세요. 이러한 세대거든요. 자신의 마음과 자신의 뜻에 뭔가가 부합돼야지만이 그제서야 뭔가 한다는 세대예요. 근데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여러분들, 우리의 세대가 정말 하나님을 향한 그 뜨거움, 내가 청지기적인 신앙의 삶, 부모로서의 그러한 모습, 정말 내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갔을 때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전적으로 흐르는구나라는 것을 맛보지 못했기 때문 아닐까요?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 세대 같은 경우에는 그 부모님의 무릎의 기도, 매일 금요 철학 끝나고 밤샘 기도하시는 분들, 새벽 기도 몇 리나 되는데도 와가지고 기도하시던 그 부모님의 모습들을 우리는 봐 자랐잖아요. 근데 그 은혜를 우리는 누렸지만은 다음 세대인 우리 아이들은 누리지 못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더욱더 깨어 있기를 원합니다.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며 갈급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 안에 청지기적인 신앙이 살아날 수가 있고, 그리고 우리의 교회가 한 몸 공동체로서 하나님을 향하여 유기적으로 달려갈 수 있음을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이 조금 무거웠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하는 얘기가 아니고 이 마지막 때를 살아내는 우리의 삶 가운데도 분명히 이것은 적용돼야 되고 그 마음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울림으로 나아야 됨을 고백합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부족합니다. 저도 연약합니다. 그렇지만 함께 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달려가 보자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때에 찬란한 영광을 어떻게 비춰주실지 여러분들 기대되지 않으십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바라보며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한번 옆에 계신 분 이렇게 한번 축복할까요? 하나님의 청지기의 삶을 살아냅시다. 예배와 말씀으로 승리합시다. 그렇게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